지난 한 주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는 7번의 시간에 걸쳐서 4년 만에 심령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드린 헌금 가운데 어떤 젊은 부부의 감사 헌금 제목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뜨거운 부흥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 마음 바쳐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일날밖에 안 나오던 젊은 부부가 부흥회에 다 참석을 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부부의 감사와 결단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전했던 말씀을 같이 종합해서 다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거의 다 안 하는데 오늘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이러한 내용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특세에 나온 분보다 안 나온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들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교육에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들은 분들도 다시 들으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온 지구는 기원 전뿐만 아니라 기원 후에도 1500년 동안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주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이러한 철학자 그리고 수학자들은 우주의 구조를 증명하면서 설명하면서 태양이 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한 신부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천동설에 대한 정면으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다가 갈릴레오라고 하는 갈릴레이가 만든 탁월한 망원경으로 지동설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관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에서 지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양이 돈다는 것을 가리켜서 지구 중심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동설을 가리켜서 태양 중심설이라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로 생각하고 또 자기를 중심으로 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하지만 너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도는 것처럼 온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지구를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이것은 진리인데, 이 영원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회심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좀 더 표현을 하자면 두 가지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하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시 여기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돈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면 건강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내가 살던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 중심의 선택과 그리고 나 중심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항상 선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이런 고백을 서두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는 데 내 삶을 바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죠. 이게 내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과 감정이 있고 내 삶에 이러한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보다 정말 많다면, 과반수 이상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진 못했죠. 그럼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하니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광야 40년의 역사를 다 경험한 여호수아이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도 해보긴 했지만 많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원주민들 7족속들은 견고한 성을 짓고 아주 무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K2 같은 우리 한국식 탱크를 좀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철기로 되어 있는, 이 철로 되어 있는 이게 칼이나 방패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게 하리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 잘 연마된 기술로 세상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 잡아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너희의 중심이 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리라.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기에 잡혀간 귀족의 자녀입니다. 10대의 소년이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난 인재를 키워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더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야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알 때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전에는 더 강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고 헬라가 다스리고 그 다음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사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의 정책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다스려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문화를, 종교를 말살시켰어요. 1938년도에는 이 신사참배를 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항복해버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주의는 뭐냐면 바벨론화 시키는 게 바벨론 나라의 역할이었다면 그 정치였다면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페르시아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언어, 교육, 그리고 종교를 인정해주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그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교육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린아이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은 비록 낯선 땅 이방 문화권에 살아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결과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결과를 얻어서 이게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열매를 얻을 때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결과가 되는 거고 신앙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축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비록 그것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그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원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으면서 음미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낯선 땅에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낯선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들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이 말하고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먹고 자기가 똑같은 것을 마시고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고 자기가 거는 곳을 가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확실한 주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주관 말이죠.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계 시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모든 시차가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 또 우리가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려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스터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정말 인생은 한 번뿐이죠. 네,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마저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더 빨리 가시죠? 네. 지나고 보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동일하게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30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부모도 형제도 삼촌 고모도 다르죠. IQ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시간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불우하고 성장의 모습들이 정말 암담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IQ가 좋고 은사가 많아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 취지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역전을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 있나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계는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돈은 저축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놓을 수 있고 지갑에도 넣어놓을 수 있고 집에도 둘 수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잠만 잤으니까 내 시간이 있을 거야. 있어요? 지나가 버리고 없죠. 그래서 시간은 저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시간 관리라고 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면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들어왔는데 이제 시청각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단 위에 큰 투명한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집어넣습니다. 큰 돌들을 꽉 차도록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가득 찼습니까? 그랬더니 찼다 안 찼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자 이번에는 가져온 고운 모래를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흔들기도 하고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부분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물을 갖다가 천천히 스며들도록 부었습니다. 물이 찼습니다. 교수님은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모래를 가득 먼저 넣었다면 그 큰 돌들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돌덩어리들을 먼저 놓아야 되는데 그런 일보다 더 작은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 소중한 돌덩어리들을 포기해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성경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웠다면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에 상응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워라밸이죠.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그리고 삶을 균형시키자.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 옛날 분들처럼 막 일만 해서 고생만 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누리면서도 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NS나 핸드폰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맛집 사진, 예쁜 카페 사진, 그리고 여행지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런 좋은 곳을 다녀왔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힐링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자신을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순간적인 평안이지 쉼이지 영원한 쉼, 완전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진정한 쉼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워라밸 같은 삶을 위해서 주말에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즐거움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속 문화에 함께 휩쓸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주인과 함께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했다가 헬스했다가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점심 때는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멋지게 산다. 근데 그 안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바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친구가 나는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3월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3월달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지각 안 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그리고 TV 앞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넷플릭스 보는 시간, 그리고 SNS 하는 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오늘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 학력고사가 마치고 이제 수능을 마치고 이제 결과가 거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이미 나왔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네, 뭐 이만큼 점수 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실력 차이예요. 점수 차이고. 대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한 친구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방식을 좀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지능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기초가 부족하거나 그래서일 뿐이죠. 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투자하는 만큼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우리는 하루의 일과나 한 주의 일과를 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일을 줄인다든지 다른 직장을 찾든지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그런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도 좋고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회사가 회식을 너무 많이 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옮겼어요. 할렐루야. 어떤 직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주일 성수를 못해요. 직장 그만두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배짱은 있어야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텐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직장을 바꾼다는 건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그럴 만한 모험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파격적인 결단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시간은 예배다 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표를 짜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표를 짰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또 하나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30절과 34절을 이렇게 화면을 보실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전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논과 밭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잘 졌습니다. 부지런했어요. 70년대에 80년대 13년 동안 이장을 했는데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월급도 있다는데.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신장로도 넓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한 번 일을 했다 하면 너무 잘하시는데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60대는 맨날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왜 달고 살았을까요? 논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안 하니까 논밭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엉망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속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예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동격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는 것은 빈궁과 곰핍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에 게을리지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빈궁과 곰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 힘들 때 나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몸도 힘들고 병도 있고. 코로나19가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평균 73%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가 73% 회복이 되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주일학교는 더 떨어집니다. 한 50%. 혹은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혹은 교회 거리가 멀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또 가정의 문제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시험에 들어 예배와 기도 모임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을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한번 실시간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몇 분 들었죠, 지금? 네. 야, 그렇게 보면 게을러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개근들 하셨죠? 정근들 하시고, 1년 동안 개근, 정근 대단하죠? 그렇게 다니니까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니까 그래도 모범생 얘기 듣고 진급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도 좀 더 비가 오면 비 온다, 눈이 오면 눈 온다. 오늘 아침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다. 오늘 왠지 마음이 안 좋네, 안 좋다. 오늘 저렇게 무릎이 쑤시지. 비가 오니까 쑤시죠. 그렇다고 이리 저리 빠지고 그러면 돼요? 오늘 또 돈이 없네? 헌금 안 하면 되죠. 마음을 드리면 되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게으름을 이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6장에 보면 기도를 생명처럼 더 소중히,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죠. 다니엘이 기도의 시간을 지켰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1시간 더 예배 드렸던 시간 한 번 더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 더 줄어들고, 성경 보는 시간 더 줄어들고, 그러면 신앙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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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소리 안 들리세요? 전 들리는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뚝뚝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일도 해야죠. 일도 하고 다른 일도 여유도 가져야죠. 쉼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또한 정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시간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표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